힘들고 어렵고 나는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오해가 쌓이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절대 자존감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절대 자존감을 갖게 됐어요. 자유의지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댓글에도 보면 목사님 우린 자유의지가 없나요? 자유의지는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위에 있고 주권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전자의 움직임을 하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이 우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나비 효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고수 되신 그분께서 3 쿠션도 아니야, 5 쿠션도 아니고 뭐 100 쿠션도 아니고 1000 쿠션이야. 여기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딱 맞추세요. 특별히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고 나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이 진리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안 돋으면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가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유럽,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 첫 성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기도하러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귀신이 바울을 향해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도 아니고 며칠 계속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괴로워했다. 또 다른 본문 보니까 다른 버전을 보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여종의 주인들,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왜 안 좋아했을까요?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이 약간 효력이 있나 봐요. 점 쳐본 적 있어요? 저도 쳐본 적은 없는데 다 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귀신의 역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점을 치게 했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나 봐요. 근데 그 여종의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그로 인한 돈을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무리들을 동원해요. 자기 친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상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끌어서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고 나중에 상관들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로마 분위기에 물을 흐린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혼내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다 어떤 이권과 경찰들 세력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들은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 다음에 옷을 찢어버리고 많이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이야기 듣지도 않고 옷을 찢어버리고 많이 친 다음에 간수한테 든든히 지켜라. 간수가 든든히 지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요. 묶인 것들이 풀리면서 갑자기 간수가 황급히 자다가 깨워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당시에 자기가 간수인데 관리하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어 이르되 네 몸을 해치지 말라.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기고 음식을 먹이고 온 집이 세례를 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 찬양한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소름이 돋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제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자기들이 전도했던 곳을 두 번째 방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아요. 또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막아요. 그랬더니 밤에 뭐가 나타났어요? 환상에 나타나가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바울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해가지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그래서 유럽에 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게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많이 회심하고 그랬거든요. 구원자들 많이 얻었어요. 근데 유럽에 다 갔더니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얻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가서 전도하다가 우연하게 루디아를 만나게 했는데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얻은 사람은 결국 루디아 한 명이었어요.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어요. 두 번째 회심자를 얻어야 되는데 누가 두 번째 회심자가 될까? 알 수가 없어요. 왜 놀랐냐면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개척을 두세 달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거의 하루에 1시간씩 했는데 경기 광주역 앞에서 전도를 맨날 했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길에 지나서 만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제가 그 찰나를 봐요.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교회 지금 찾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커요? 한 5명이 그러더라고요. 좋아했다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신감이 좀 사라지면서 교회 큽니다. 하나님 볼 때 큰 교회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서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더니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가거든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세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개척을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역을 했는데 생각보다 회심자가 별로 없어요. 루디아 한 사람 얻었죠. 근데 게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게다가 많이 맞았어요. 맞아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 그거 많이 안 맞아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마음의 상처보다 신체적 폭력이 더 커요. 제가 중학교 몇 학년 때 어떤 선생님한테 이유 없이 딱 한 번 폭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면 때렸어요.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냥 어떤 얘기를 했다가 맞았는데 제가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요. 제가 우연히 탁구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거 알고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을 탁구 칠 때마다 그 마음에 쓰라림이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많이. 그러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몽둥이도 맞을 수도 있고 또 옷을 찢어버렸다 그랬죠.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냥 맞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나체로 거의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수치심. 더 아파요. 이 옷 하나랑 그냥 맨몸으로 나체로 맞는 거는 또 달라요. 그냥 더 아파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순종해가지고 내가 굳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유럽, 그냥 아시아에서 한 번 더 가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굳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딱 한 명 회심자 얻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 맞았어요. 저는 이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울과 실라를 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 같은 살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때리면 아프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전에 그렇게 잘 살았고요. 근데 내가 왜 굳이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한밤중에 그가 기도했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근데 하면서 또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 어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했죠. 손가락질을 당했죠. 나는 지금 옷이 벗겨져서 매를 맞았는데 예수님도 옷을 벗겨진 상태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 맞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됐는데 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결국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과 이 아픔 하나님 뜻이겠구나 라고 하면서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했는데 많은 죄수들이 들었어요.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찬송이에요. 아멘? 지난번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찬송입니다. 사실 찬감의 중간이잖아요. 찬양,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 사실 모든 건 다 찬양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찬송으로 끝났어요. 찬송.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의 말씀 있잖아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인데 이게 춤이 되게 하십니다.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거든요. 이걸 벗기고 기쁨의 옷을,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절망이 절망이고 낙심이 낙심인데,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매를 맞고 입이 부르트고 정말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죽으라고 하면. 그렇게 깊은 감옥에, 깊은 옥, 벌레가 꼬이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언제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셔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안 도망갔을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옥문이 열리고 내 발이 풀리면서 나가잖아요. 천사가 나가라고 하면서.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갑들이 풀려지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때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을까? 바로 누구? 그 간수를 위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절에 간수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저 간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택한 백성,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어떤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 택한 백성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보낸 거잖아요.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럽에, 빌립보 성에 하필 루디 한 명과 그 간수를 구원했을까? 그리고 그 간수를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게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그 간수를 구원하고자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하고 그 간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간수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섭리가 작동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간수를 만나요? 첫 번째,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참 재밌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그렇죠? 영어로 보면 happen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귀신이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바울을 홍보해줘요. 바울을 증거해줘요. 바울을 높여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능성, 첫 번째, 우연하게 길을 가다 만난 거예요. 두 번째,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지나가요. A, B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가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다리의 속도, 이 사람의 다리 속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생각까지도 하나님 맞추셔야 돼.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우리 10시에 갈까? 11시에 갈까? 그걸 못 만났어요. 그렇죠? 못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는 길과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냥 만나게 했다니까요. 그거부터가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그 마음 성령님이 주신 거고, 귀신 들린 여종도 그냥 왠지 밖에 나가다가 만나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났어요.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하잖아요? 쫓아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귀신 들리면 쫓아내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한참을 있다가 며칠 동안 힘들게 하니까 이제 계속 쫓아오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상관들이 그들의 말만 듣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옥에 가두고 잘 지켜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간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엄청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돈에 환장한 그 인간들, 여종의 주인들, 상관들의 그 얄팍함, 그런 것까지도 협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유의지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댓글에도 보면 목사님, 우린 자유의지가 없나요? 자유의지는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위에 있고 주권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자유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참새 가격으로 보면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2마리면 6,000원. 근데 그 한 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냥 참새. 지금도 참새가 16억 마리가 있거든요. 흔하잖아요. 그 흔하고 흔한 16억 분의 1의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성경을 50도 100도를 해도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주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것을 그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R.C. 스프라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미시세기의 전자 있잖아요. 원자, 핵 사이로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하나님 완벽히 통치한다. 뭐냐면 자유의지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댓글에도 보면, 목사님 우린 자유의지가 없나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자의 움직임을 하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이 우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나비 효과 아시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북경에서의 나비짓이 뉴욕 증시를 폭락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려면 그 작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나쁜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도 낙심, 원망,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구나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순간 마치 초사연이 되는 것처럼, 아세요? 아니 아이언맨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돼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자녀가 좀 맞고 왔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뭐 하려고 했는데 사기당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대학교 때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사로잡혔던 주제가 자유의지와 예정론, 결정론이었어요. 맨날 내 친구하고 1년 내내 인간에게 자유가 있냐 아니면 결정됐느냐 맨날 싸웠어요.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예요.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없다, 자유가. 모든 건 다 기계적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경에서 딱 보니까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 모든 걸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요. 아니, 인간이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수준에 볼 땐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이 돼요. 이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 처음에 온 목적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근데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배반을 했어야 돼.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룟 유다하고 결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결탁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나쁨.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낙심, 절망, 원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데, 제가 이거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오해가 쌓이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 딱 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지? 자기 연민 빠지다가 그 말씀을 다 묵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겠지 믿으니까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절대 자존감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절대 자존감을 갖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 잘 못 치는데 당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공을 내가 원하는 공이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 치는데 진짜 잘 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길을 생각해요. 그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저기 맞춰서 딱 맞춰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여기를 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쏴요. 3쿠션이야.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야, 어떻게 길이 보여? 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수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고수 되신 그분께서 3쿠션도 아니야, 5쿠션도 아니고 뭐 100쿠션도 아니고 1000쿠션이야. 여기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딱 맞추세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개척해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지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전도한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어떤 지사님이 5년 동안 6년 동안 친한 사람 안 하다가 갑자기 제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개척을 하다 보면 대형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귀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가끔씩 지나가다 사람들이 목사님 들를게요. 그리고 또 목사님 교회 찾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잖아요, 오기를. 근데 안 와요. 그럼 이제 실망하죠. 또 왔다가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 날 갈게요. 언제 갈게요. 기도합니다. 그럼 안 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힘든지 알겠다.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예 기도를 안 하고 기대를 안 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A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A는 안 와요. 근데 이상하게 3쿠션이야. 이렇게 맞춰가지고 B 지사님이 오고 C가 오고 D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는 100% 어떻게 된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나쁜 일, 최악의 일 아닙니다. 최악의 일을요, 최고의 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입이 부르트고 깜깜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각자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픔이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도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밤중에 옥에 갇히고 엄청 맞아도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감옥에 있고 내 상황과 현실이 끔찍할지라도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일을 협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먼저 믿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내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고난 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